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한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반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일 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정교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늬가 새겨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룻을 보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며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 가운데서 만나는 사소한 만남이든 일상적인 그냥 반복되는 것이든지 간에 때로는 그것이 수고가 되는 일이든 아니면 성공과 실패가 되는 일이든 그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거대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줍고 주운 것을 떱니다. 그것이 한 에바쯤 되었다 그러는데 요즘 환산으로 그건 한 에바는 22리터쯤 또 무게로 말하면 한 15kg에서 18kg 사이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여인의 몸으로 이만큼 주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여인의 몸으로 이 룻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성실히 허리 제대로 펴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 이런 풍성한 것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룻의 이 성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17절이에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편견과 가난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주저앉지 않고 그녀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삭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히 움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내 삶의 일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따우 이삭 하나가 아니라 이 이삭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성실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요, 아무리 고된 고통의 노동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고 더 성실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은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날의 성과를 보였을 때 나오미는 깜짝 놀라게 되죠. 누구 밭에서 일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랍니다. 20절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 오늘 우리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원어로는 고멜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친족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주거나 대가 끊긴 그런 사람들에게 대가 끊기지 않도록 책임져 주는 사람, 가까운 인척이 되는 사람을 이제 기업 물을 사람 또는 고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자신들을 향해서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고멜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고멜은 누구이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내 생명과 참 평안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고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우리의 가족 같은 그런 분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때는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탄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 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여종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고 또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때까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실히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성급한 사람은 그저 은혜의 자리를 쉽게 떠납니다. 조금 더 편한 자리, 조금 더 화려한 곳, 조금 더 내 개인적인 이익만을 따라서 움직이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 그 은혜의 경계선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보리추수 때뿐만 아니라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한 자리를 끈질기게 지키고 있었어요. 이 또한 그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내하는 시간은 단순히 버티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 즉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영성가 토마스 아켄퍼스는 인내는 모든 미덕의 수효자이며 기초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당장은 내 눈에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전을 보장받고 풍성함을 누린 것처럼 곧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인내로 채워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존 오트보그가 한 말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곧 매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마치 한편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극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마침표가 된 것처럼 이제 세상 끝나버린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의 가난했던 이삭 줍기는 결국 다윗의 계보를 잇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위대한 서막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기적을 행하신다. 그분은 풍랑 위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폭풍우를 타고 오신다. 깊고 깊은 은총의 샘 속에 당신의 빛나는 뜻을 숨겨두시고 결코 실수함이 없는 솜씨로 그 계획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이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놀라운 역사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룻이 만난 것은 우연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풍성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치료받고 무너진 일상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찰스 볼처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그 하루를 성실함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곧 그를 통해서 미래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깨끗한 도화지 속에 우리가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을 그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라고 하는 색을 입혀서 기적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낼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성실히 살아가는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단한 하루가 겨우 이삭을 하나 주어야 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성실함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섭리를 경험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놀라운 무늬 안에 있는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또 여러분 성실히 삶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적, 축복을 경험하고 결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놀라운 은혜가 넘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